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이 다 잘 있는지 양들은 어떤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다오.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 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이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제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꼼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 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이 다시 말했습니다. 비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그냥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동행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들의 갈등이 이제 고조되어 이제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어제 5절에서 10절까지의 이제 요셉의 꿈을 들었던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이제 무시하면서 다시 이제 양을 치러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요셉을 위로하며 이제 형들에게 다시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에 요셉은 순종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형들이 이제 본인을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티내는데 절대 모를 리가 없죠. 이렇게 불편함을 알고서도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었을 정도로 또 그 이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가 총명한 사람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야곱의 말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일컬어 우리가 꿈꾸는 자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꿈을 꾸는 자라는 것은 사실 그만큼 순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꿈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의심 없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 꿈을 헛된 꿈이라 여겼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180도 또 다른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만 그 꿈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그냥 헛되게 허황된 꿈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 성장하고 가족이 그저 건강하기를, 또 나의 직장인과 일터에서 잘 할 수 있게, 그러한 소망과 다른 나와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에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비전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제가 신학의 이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는 경험들이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런 미워지는 마음이 참 저를 안타깝게 했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민에서 이제 목회의 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서, 내가 적어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고민의 시작에서 이제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꿈들이, 이와 같은 비전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과 함께 꿈꾸었던 그 꿈을 우리 모두가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은 우리의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며 우리의 목마름을 다시 해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헤브론을 떠나 형들이 있는 세겜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겜에 도착해도 형들은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사실 지금 말씀 구절에서는 약 한 절 차이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90km 정도가 됩니다. 이제 남쪽에서 이제 북쪽까지 이제 거리가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약 3, 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4km를 걸어가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을 찾기 위해서 약 120km에서 30km를 걸어갔어야 되는데, 이 시간은 30시간이라는 걸려서 형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헤브론원에서 이제 첫 번째 세겜까지 걸어왔죠. 이제 90km를 걸어왔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보이지 않으니 사실 형들이 이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알고, 이제 쫓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 형들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세겜 쪽에 있지 않고 도단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쫓아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자기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야곱에게 호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도단으로 향했던 것일까요? 왜 요셉은 다시 형들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장면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직하게 성실하게 그 하란 땅에 도착하고 나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바를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런 분석도 받지 않고 순종했던 것을 보면 그는 주어진 일에 성실했음을 우리가 함께 또 보았었죠. 이와 같이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게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 보여주신 꿈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떠한지 정확히 그 꿈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인생의 길을 성실하게, 우직하게 걸어갑니다. 앞으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로 이제 애굽에 끌려갔을 때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뿌리치고 결국 감옥에 가둬져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꿈을 우직하게 열심히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황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사역이나 맡겨주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는 다소 주춤하는 태도들은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태도들은 우리가 종인지 주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의 우리 현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하신 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어진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춤거리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그 선하신 길의 여정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를 다 해놓으시면 하나님 저는 가서 그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라는 태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시간이 그 킬로미터가 얼마가 걸리든 간에 몇 걸음 가더라도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겜에서 주춤하지 않고 도단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한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의 삶의 여정이 험난합니다.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길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8절과 24절에서 이제 요셉의 시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8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희 곰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요셉의 이제 시련이 시작되는데 형들은 요셉이 오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를 죽여 구덩이에 넣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미움이 이제는 극에 달아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굉장히 주도 면밀함을 볼 수 있는 것은 맹수에게 죽었다 하자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브론에서 세겜에서 거리가 90, 그러니까 총 하단 고단까지의 거리가 120km인 그 현 시댁 상업 가운데는 야생동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아 충분히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 가운데서 요셉의 꿈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게 되면 그의 꿈은,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의 꿈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에 그 꿈이 실현되는 조금의 가능성도 그 형제들은 원치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들보다 요셉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요셉을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마음이 바로 질투하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질투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질투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 더 큰 책망과 후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반면에 르우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침착하게 상황을 준비합니다. 요셉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나중에 구할 계획으로 마른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합니다. 르우벤의 행동 또한 무조건 옳다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르우벤은 왜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까? 왜냐하면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자로서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 아버지에게 또 다른 아픔을, 제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그런 경험들을 다시 하고 싶지 않게 하는 그러한 장자의 배려 깊은 마음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루벤의 책임감은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마음 가운데서 나타난 배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기에 할 수 있었던 태도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책임감이 따라 붙습니다. 그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에 순종이라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 되심을